모세의 유언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정탐을 가나안의 정탐 그리고 실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대략 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조금 넘어서 정탐을 실패를 했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정탐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 한 40년이라고 볼 때 이제 38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 40년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가나안 정복 작전에 바로 눈앞에서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주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바톤을 넘겨주죠. 이제 그 언저리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탐 실패하고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이제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오늘 이야기를 펼치는 그 어간에 30년, 7, 8년 그 정도의 이야기를 축약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족, 그러니까 모세도 레위족이고 그리고 아론 형이죠.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사실은 그 출애굽을 진두지휘했고 나와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초반부의 그 거의 대부분을 그 모세의 일가가 다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족이죠.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정탐을 실패하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맴도는 그런 어쩌면 지루하고 희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레위족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가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레위족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편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리고 다른 그 이제 뒤에 뭐 다른 성경들, 이 모세 시절이 끝난 그 뒤에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이제 시편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꽤 나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족의 대표로, 그리고 르우벤족의 대표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단단히 맘먹고 서로 결탁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요 고라와 다단의 이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민수기에도 다루고 있고 신명기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 뒤로도 두고두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반역 사건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벌써 이렇게 한 서너 장의 그 이상으로 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결국은 고라 자손이 레위족 속의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의 다단이 들고 일어나서 뭐 모세는 그냥 몇몇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니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인도에 내더니 결국은 뭐 가나안 땅은 어디 있고 우리 왜 이러고 사냐라는 얘기를 다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죠. 더군다나 이 달변가인 형 아론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내 동생은 당신들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다, 오해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 요 건이 아니라 다른 건도 있었어요. 다른 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후처를 드립니다. 그 미디안의 그 장로의 딸 십보라를 이 본처로 두다가 나중에 이제 구수 여자 하나를 이 후처로 드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몰아세우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모세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그냥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머리를 숙였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얘기해서 이 상황을 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자기는 말을 안 하기로 묵비권이다 그러고서 이제 머리를 숙인 그 모세의 처세를 알 수 있는데, 결국은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땅이 이 사람들을 삼켰다고 성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꺼져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냥 쑥 그냥 땅이 삼켜버리는. 그리고 니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친히 보여줄게. 그래서 말로 손짓으로 보여줘봐 소용없지. 그러고서 니네들 전부 12지파의 두령들이 전부 지팡이 하나씩을 갖다가 성막 앞에다 갖다 세워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와봐. 그럼 어느 거 하나가 싹이 나 있을 텐데 나머지는 안 나고, 그게 바로 그 지팡이 주인이 내가 원하는 리더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서 싹이 나요. 그래서 여기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 중에 모세와 아론의 일가가 하나님의 그 최전선에 서서 맨 앞줄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직위가 뭐가 탐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레위족들이 모세족을 이렇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앞으로 계속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요.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해 주냐면, 이 제사장과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얼마만큼의 보수를 가져가라, 또 줘라 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월급까지 딱 책정을 해서 줬어요. 이런 걸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단속을 했어요. 뭐 할 때 뭐 해서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이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반역한 요 레위족의 그리고 루벤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2번 했는데요. 요단의 동편에서, 그러니까는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면 가나안 7족이 있는 본격적인 여리고 성부터 시작되는 곳이고, 요단의 동편은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방황하던 그런 광야의 일부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근데 그 지역에서 2번의 전쟁을 하는데 다 이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발람과 발락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제가 나갈게요. 언젠가 요 얘기를 더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발람과 발락은 이렇게 서로 형제간이 아닙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꽤 급이 높은 선지자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뭘 지고 이 아모리 지역의 이 헤스본이 점령당하는 꼴을 보고 그 다음 차례가 우리가 아니겠냐라고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과학과 합리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합리라고 하는 것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뭐 물건도 만들고 또 정치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21세기의 원천은 과학과 합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과학과 합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과학과 합리를 공부하려고 하고 그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을 사는 그런 우열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높은 계급이 어디냐면, 어쩌면 왕보다 높은 게 하나님과 상대하는 제사장 계급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이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우리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누굴 찾아갔냐면, 당시에 최고봉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뭘 하냐면,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좀 저주를 해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냥 진을 좀 빼다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맞상대를 해서 전투를 벌이려고 하지 않고 일단 이 하나님의 전쟁을,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뭐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람이 세 번을 그렇게 말을 해요. 절대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가서 막 물건 갖다 주고 막 당신은 막 우리의 막 최고봉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띄워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발람이 붕 떠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어쨌든 억지로라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갑니다. 그러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나귀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뭐 천사가 앞에서 이제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있는데 뭐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 발람이 대단한 선지자라며.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봐? 잠복해 있는? 근데 나귀는 그걸 봐.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나귀를 두들겨 패요. 한 번 때려서 안 되니까 두 번 막 또 때리고 세 번은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널 죽였을 건데 막 이렇게 그 나귀에게 뭐라고 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야, 바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진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차고서 한 발자국만 더 나오면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장면을 딱 보고 그런 얘기도 저기 나오고 저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입은 바른 축복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뭘까요? 또 한 번 더 가보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한번 패역한 일이 벌어지는데 요 얘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미디안족을 그러니까는 이 모압의 그 왕을 포함한 그 넓은 미디안 땅을 이스라엘이 가서 모세가 이제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용감한 그 손자를 이 앞장 세워서 미디안을 쳐서 이깁니다. 그래서 큰 땅을 뺏었어요. 그래서 요단의 동편에 여기 르벤과 갓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지만 여기를 우리들의 기업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모세가 고민하다가 단서 하나를 달고 이 르벤과 갓지파에게 여기 니네 땅 해라 그러고 줍니다. 요단의 동편을.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 요단강을 놓고 이쪽에 두 지파가 땅을 얻은 그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피성을 두고 르벤과 갓을 이렇게 세워서 사실 12지파 중에 두 지파의 땅은 해결된 거죠. 이제 이런 걸 놓고 볼 때, 요 지금 이스라엘의 패역한 사건을 제외하고 요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발람이 그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러 왔지만 하나님이 직권으로 막아주고 또 더 나가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움과 동시에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게 하고 르벤과 갓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유언을 하기 앞서서 요 사건까지를 놓고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정탐을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돌려보내서 대략 7, 8년 동안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악순환을 계속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보다 잘된 일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결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잘된 일도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땅도 기업으로 얻을 만한 이런 때가 됐고 모세의 다음가는 모세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도 하나님이 차곡차곡 길러놓고 있었더라라는 얘기죠. 우리도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또 우리 개인으로 가정으로는 신앙생활을 뭐 얼마만큼 해왔다 할지라도 그냥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인 것만 갖다 답답할지 모르지만 또 이걸 가만히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해서 이만한 일들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걸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이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대단한 선지자의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직권으로 틀어 막아주는 이런 일을 벌이고 났는데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 계시록에 보면 이 발람의 무슨 뭐 꾀를 쫓고 뭐 발람의 뭐 뒤를 쫓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비유할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 영적인 전쟁을 정면으로 붙어서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서서 이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람이 정면이 아닌 측면도 아니고 후면도 아닌 발람이 직접 나오지 않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고서 이 모압 여자들한테 달겨들기 시작을 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 뭐 거의 전부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제사법 이외에 다른 신들은요 이런 식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거는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하길 원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아주 공평과 정의롭게 그 컨셉으로 주셔서 요걸 법대로 제사하고 판결해서 나를 섬겨라. 나의 백성의 그런 본 모습을 보여라. 이게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외에 그 주변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나 저 밑에 애굽의 문명권에서는 그들의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까? 뭐 지금 신약 시대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지금도 애굽의 바알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이 성공의 그 풍요의 신을 섬깁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정말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밀봉돼서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밀봉된 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나라에서 모압이나 뭐 이런 아몰이나 이런 데서 섬기는 신들이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동네를 이루면서 텐트 치고 살 때는 몰랐는데 그 주변에 큰 도시들이 있는 데서 왕래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할 때 이때는 이 뭡니까 과학과 합리의 시대가 아니라 이 신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어떤 신을 섬기는 어떤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섬기던 건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면 이게 어떤 신이냐면 젖가슴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막 그 아주 예쁘게 생긴 이런 신입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은 그때 당시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가정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인구가 많아야 힘이 세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할머니 세대들만 해도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었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의 원천은 다산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라서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주 추저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추저분하고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정말 남자들이 봤을 때 혹하는 장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이 아주 나쁜 짓을 벌이게 돼요. 어디 가나 이 짓이 여기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어디까지 계속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통일왕국이 돼가지고 아니면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이 망해버릴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호시탐탐 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러냐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거 아닌데? 나는 깨끗한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평과 정의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냐,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컨셉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과학과 합리를 가지고 지금은 방법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지만 지금 과학과 합리의 전쟁이니까 이걸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진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신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일명 성공신앙. 이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을 보고 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24,000명이 죽는 그런 질병의 그런 처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음행을 한 남자들을 색출해서 처형을 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여기 나오죠. 이 비느하스가 시므온의 족장 아들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한 번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므온 족장의 이 여러 족장들 중에서 아들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력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만한 그런 가문의 그런 큰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냐면 비느하스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이 문제가 바로 모압 여인들, 그 신전에서 서빙하는 모압 여인들하고 나쁜 짓을 한 우리 남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유력한 가문의 큰아들은 아직도 그 짓을 보는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느하스가 가만히 보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그냥 가서 그 텐트에 들어가서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비느하스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북박이가 되는 이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동감한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정면으로 왔습니다. 정면으로 온 건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근데 사실은 발람은 형체가 없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느냐면 이 여자들을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달콤한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비느하스처럼. 여러분도 이거 정말 고민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대신해서 분별하고 처리해야만 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유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 발람은 아주 훤히 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상대해서 싸울 자신은 없지만 측면으로 이스라엘을 스스로 망하게 할 자신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을 편 게 바로 이 작전인데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도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잠시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유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뭐 이 영도자 모세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정복 작전에 투입되지 못해요. 물론 고령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 원하지 않았던 것이 뭐 반석을 뭐 내리쳤냐, 뭐 아니면은 두드렸냐, 뭐 요거 가지고도 뭐라고 왈가왈부가 많은데,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쳤는지 두드렸는지 뭐 우리가 내가 뭐 이런 수사를 썼네 안 썼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너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 너의 사역은 끝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여호수아에게 넘겨. 저는 이 모세 유언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의 시점을 모세의 시점으로 끌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 모세의 유언이 절절하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모세는 거기 이 신명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저를 꼭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가나안 7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세에게도 정말 늘 꿈속에 그리던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야 너는 바라보는 데까지만으로 끝내라. 아니 정말 나는 이 가나안 정복 작전에 이 노구를 불살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까요? 하나님 결국 이럴 거면서 에? 내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중요한 장면에 내가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여기서 딱 스톱시켜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못 받아들입니다. 에?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막 이렇게 달라들어야 됩니까? 뭐 그러고도 싶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동.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가 절대 이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한동안 고민도 많았겠죠. 그 장면을 보면 절절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뜻이 있었겠어요. 근데 정말 모세가 대단한 건 가지 말랐다고 안 갑니다. 참 모세는 대단해요. 넌 여기까지다 라고 했다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유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갈 거고 자기는 못 건너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혼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맨 앞에 서서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대단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또 나를 따르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마지막이. 근데 그냥 여기가 끝인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죠. 마지막으로 그 유언을 남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 유언이 그러니까 신명기가 다 그 유언의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가지고 정말 해보고 싶더라고. 제가 그 신명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절절합니다. 근데 뭐 구약을 그렇게까지 팔 일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보길 바래요. 신명기는. 제가 지금 모세의 시점으로 여러분의 시점을 내려드렸으니까 그 모세의 시점으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어떤 그 마음속에서 그런 이 오르막이 있었고 내르막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신명기 6장하고 또 어디에 보면 이 모세의 그 저기가 있냐면 주로 신명기 6장과 8장에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의 대부분이 들어있고 그 뒤에 이제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이끌어갈 리더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에게 몇 마디 얘기를 해줘요. 그 신명기를 정리하면은 크게 세 부분인데 6장과 8장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 얘기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 6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6장은 교회 교육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 6장은 송두리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여기 언급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6장 6절부터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하고를 하래.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정말로 말을 추렸을 거 아니에요. 꼭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추렸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말씀, 여지까지 해줬던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그러니까 내 자녀를 가르치려면 일단 네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걸 가르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공과 이렇게 보고 뭘 가르치란 얘기네. 그러고서 그건 가르치는 기계입니다. 숨 쉬는 기계예요. 모세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네 마음속에 새겨진 걸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겨진 게 없으면 못 가르칩니다.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없냐, 왜 없냐라는 걸 먼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칠 만한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라는 얘기가 없지만 너는 먼저 뭐뭐를 하기 전에 먼저 네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긴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새긴다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쓸까요? 그런 거는 여기 내 가슴팍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티를 입잖아요. 티, 유니폼. 그 여기다 뭐라고 한 뭐 유니폼 이런 걸 입고서 막 때로 몰려다니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고 그 유니폼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도 내 마음속에 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쓴 거라는 건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제가 그 애들 이렇게 와 있으니까 저도 이만한 애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기 유한하나 유거리만 할 때 저보다 좀 어렸을 때 우리 큰애가 다림질을 이렇게 옛날엔 다림질을 집에서 많이 했어요. 다림질을 이렇게 하면은 그 다리미를 못 만져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못 만지게 하니까 엄마가 절대 다리미를 안 주는 거예요. 저 위에다 쓰고 올려놓고 하니까는 얘가 저걸 꼭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놔둬봐. 그랬더니 슬그머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하다가 나는 알지. 너 그러다가 손 대지. 근데 뭐 만져가지고 척 달라붙을 만큼 뭐 고기 먹을 일 있어요? 그렇게는 아니고 다 저기 했는데 그냥 놔둬봤어요. 너 한번 만져봐. 그러고 나서 이제 딴 데 한눈 파는 척 하니까 이것이 슬그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가더니 턱 하더니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놀랄게요? 한번 다리미를 만져보라고 하세요, 애들한테. 그러면 아실 거예요. 유한아 만져볼래? 다리미? 만져봤어 벌써? 이미? 그 보시고 싶으면 상상으로 안 되면 다리미를 한번 애들 손에다 이렇게 대줘 보세요. 지금도 다리미 안 만져. 다리미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확 새겨진 거예요. 뭐요? 다리미는 뭐다? 뜨겁다. 다리미는 뜨겁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으면 걔는 그만큼 여기에 다리미는 뜨겁다라는 게 깊이 박히질 않았겠죠.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애가 어렸을 때 한 그 해프닝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경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청양고추가 매운 건 아무리 엄마가 맵다고 해도 모릅니다. 고추 먹고 한번 맴맴을 해봐야 알아요. 한 2, 3일 설사똥도 싸고 그래야 이 청양고추 더 나가서 엄마 얘기는 일단 들어야 되는 건가 봐. 이게 여기에 확 박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거의 40년 동안 여기에 베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네가 먼저 이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나서 앞으로 뭐 해라? 너의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처음에 듣고 긴가민가 하다가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또 이 자녀의 마음속에 박히고 또 그 박힌 자녀가 또 가르치는 바로 이 사이클, 이 거룩한 교육의 사이클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게 바로 참 교육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이렇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증거의 말씀과 규례의 법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하니까 이렇지, 나쁜 말로 말하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데, 내가 왜 11조를 내야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내가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마음에 그게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정확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었어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끌어냈고 경험했으니까, 여기 마음에 박혔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가 오늘과 같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리고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먼저 이 속에 새겨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걔가, 나도 뭐 믿음의 뭐 3대, 4대, 5대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훑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새겨진 게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려가게 돼 있고, 이 새겨진 게 없는 부모는 그 믿음의 대가 자기 윗대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다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가르치고 증언해야 될 걸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증언하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면 그게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표시를 안 내려고 해도 좋아하는 감정이 내려가게끔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뭔가가 내 마음속에 박혀 있다면 나는 그거를 애들에게 안 알려주고 싶어도 결국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의 경험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아도 애들은 그걸 배워요. 두 번째, 이 경고를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질투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질투는 그냥 질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질투를 해요. 이 질투가요, 참 추접합니다. 사람을 추접하게도 만들고, 또 사람을 아주 비열하게도 만들고, 또 용감하게도 만들고, 정말 그 판을 완벽하게 저주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게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질투만,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끌어내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질투만 해? 그러면 뭐 의부증, 의처증 이런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신들의 말을 따라가요. 마치 뭐처럼 그 발람의 두 번째 작전에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더러운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드는 것처럼, 나도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왜 있냐면, 내가 상대방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믿거나 그런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에 놓을 수 없을 때 질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런 무게감이 없을 때, 저 사람이 뭔가 다른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잘 가 빠이 하고 끝나면 돼요. 질투라는 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놓을 수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면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끝냈겠죠.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고 딱 끝냈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촉발돼서 그 다음을 니네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드라마 보셨어요? 질투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옵니까? 끝까지 가요. 안 되면 나 죽고 너 죽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자세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복으로 다가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질투할 거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질투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뒷일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를 시작하게 되면 점심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가겠습니다. 저는 오전 예배에서 여러분을 모세의 시점으로 이렇게 끌어가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반드시 정말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 요단의 이쪽 편에서 동편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꿈에 그리던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제 마무리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정말 자기의 마지막을 여기서 준비하고 유언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게감 있는 유언을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얘기죠. 그 신명기에서도 6장의 이야기가 모세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광야의 이 세월을 마음속에 새겨진 대로 너는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뭐 거기 보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인데 그건 옛날에 그 사람들 방법이고 지금의 우리는 우리들의 방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제가 상상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 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그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가르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딴 생각했다가는 그 하나님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경고죠. 오후 시간에는 광야의 생활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이걸 어떻게 너희들은 교훈으로 삼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모세의 시점으로 가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을 애써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를 씁니다. 그 내용을 점검하고 공부할 때 우리도 모세의 중심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대로 나도 모세의 명과 같이 내 자발적으로 내 자녀와 그 내게 주어진 누군가에게 전심으로 가르쳐주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